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분필이 없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차 전도여행의 여정이 이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넘어가고, 그리고 버가,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경건한 기부인이라는 사람들까지 전도자를 박해하고, 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이동했어요. 이고니온 역시 지금 터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더 큰 도시고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고, 또 여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존재하는 곳이죠. 여기서 역시 핍박으로 인해 이고니온으로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합니까? 또 복음을 전파하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본 대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또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게 되죠. 그런데 또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꼭 이런 놈들이 어떻게 도시마다 딱 존재해? 다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뭐 질량 보존의 보치처럼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약간 성격 이상한 애가 하나 있듯이 교회마다 이런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핍박합니다. 반감을 조성해요. 그러나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거기 흔들립니까? 주를 힘입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과 상황 속에 우리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요? 주를 힘입어 뭐예요? 담대히 말하니. 오히려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핍박해, 상관없어. 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세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증언하라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런데 시내가 또 나뉘어요. 뭐합니까? 유대인의 여론, 거짓말 따르는 무리가 있고, 또 두 사도들 전도운동을 따르는 중요한 무리가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단 말이에요. 핍박을. 5절에 뭐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악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두 사도들을 모욕하면서 뭘요? 돌로 치려고 딱 하는 거예요. 이때 돌파매질 석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대사회에서 신성 모독자나 이단자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죽을 때까지 돌 던지는 거예요. 돌 하나 딱 터지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여러 사람이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니까요. 굉장히 그런 거죠. 근데 이 소식을 딱 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자, 알고 봅니까? 재빠르게, 중요한 겁니다. 지혜롭게. 핍박 온다고 해서 가만히 두들겨 맞으면 안 돼요. 바로 도망합니다. 루가오니아 두 성에 딱 가서 또 뭐합니까?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뭐 사실은 설교할 필요 없는데 본문만 깊이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운동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존재합니다. 흑암의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사단은요, 거짓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단의 거짓에 사로잡혀 거짓된 것을 참된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도록 속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마귀엘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이간이에요. 거짓말에 빠져서 관계를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흑암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데 뭐예요? 사단의 거짓에 기초한 삶의 가치를 딱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물질,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간다니까. 여기 농구에 유명한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로또 사거리 아시죠? 거기 로또 1등이 50명이 넘게 나왔어요. 한 군데서. 그 집 아들이 규성 집사 친구라고 하던데 아닌가? 잘못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네, 말씀만 바로 전하면 돼요. 자,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런데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울 수 없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빈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빈자리를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정해요. 바닷물 드셔보셨어요? 갈증 해소됩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물이 없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없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순간의 행복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재앙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끝없는 흑암은 거짓과 이간을 통해서 인생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흑암 종교, 흑암 경제 많은 것을 통해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십시오. 이 세상은 뭐예요? 크고 화려해 보여요. 그 철로 역정에도 보면 뭐합니까? 장망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순례자 친구가 뭐합니까? 야,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화려해. 나 여기 머물겠다. 아니다. 장망성이 뭐예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라.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빼앗긴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흑암을 살릴 빛을 비춘.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이 아닌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참된 회복된 관계, 어떤 겁니까? 참된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합니까?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거. 빛이 누구십니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뭡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하나님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제시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빛의 길에 서서 거짓 가득한 사람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사람들 선택할 때 보면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데 뭐 듣고 선택해요? 사람 소리, 여론, 지식, 경험, 나보다 좀 더 똑똑한 사람의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의 온도, 감정, 여러 가지로 인생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들의 삶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최상의 생각의 결론을 따라서 인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좀 기다리고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신된다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말씀 속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나를 빛의 자녀로 빛의 망대로 부르셨어.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걸었던 전도운동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전도자의 눈이에요. 전도자의 눈. 사람이 가진 것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전에 한번 로또라는 게 딱 처음 생겼을 때 한국이 난리 났잖아요. 그때 저랑 장모님이랑 버스 타고 집회 마치고 쭉 내려가는데
우리끼리만 한 세 사람에서 로또가 당첨된다면 무슨 일을 할 건가 요거로 포럼을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그냥 뭐 이렇게 간식 먹듯이 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첫 번째 운전하는 장로님은 나는 로또 되면 교회에다가 주차장 넓히고 그 다음에 볼링장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나는 뭐 하겠어요? 나는 교회 스피커 다 바꾸고 악기 바꿔서 더 찬양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 있던 집사님은 나는 산속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온천을 개발하겠다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예? 저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전도자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빛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목사님 전 전도가 어려운데요. 상관없다니까. 목사님 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속지 말라니까요. 빛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라는 게 말을 엄청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막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설득돼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다? 전도자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신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뭐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라. 누가의 눈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서술을 딱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는요 모든 사건 사람을요 뭘로 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핍박 문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이 문제가 이렇게 성취되니.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서술이 어떤 시간표로 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어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전도라는 행위 이전에 우리가 그렇구나. 전도운동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확실히 달라요. 뭐냐? 237 복음했어.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나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사역하다가 봤다니까요. 제일 걱정했던 시애틀 지역에서 에티오피아 애들이 나는 그리스도 영어로 찬양하면서 흑인 애들이 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막 결단하고 막 전에 없었던 237 5천 종족의 문이 현장에서 열리고 있다니까. 자,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전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전도 운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말씀 내가 신뢰하고 있냐? 딱 이 믿음 가지고 뭡니까? 다른 멀리 있는 237 5천 종족 이전에 내게 주어진 현장 속에 전도자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삶집중이에요. 자, 전도자로서 날마다 삶집중 결국 뭐예요? 사모늘이라. 나에게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눈으로 오늘과 만남과 사건과 모든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뭐가 옵니까? 3세팅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플랫폼이 뭔데요? 가장 먼저 사람이 나한테 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게 머물러야지.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삶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영혼 듣잖아요. 현장에 갈급한 사람, 사명자, 충성된 자를 하나님 예비하셨다.
그 사람이 플랫폼 내 삶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뭐예요? 나의 가장 익숙한 현장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도록 눈빛 자체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저도 레몬트 하면서 저를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나한테 기분 안 좋은 일이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게 원래 생겨 먹었다고 이러는,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목사님 문제인 것 같다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뭐예요? 눈빛 자체가 복음적으로 다 사람들 보고 온화하게 평안하게 다 봐주고, 예? 절대 째려보지 말고. 자, 오면 뭐해요? 파수대예요. 빛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목회대학원에서 류 목사님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렘넌트한테 다짜고짜 복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좀 이해하고 함께하고 배려해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혼 살리는 헌신, 따뜻한 말, 복음적인 눈빛, 배려, 이해, 수용, 축복.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 줄 수 있잖아요. 여유롭게 하고, 예? 좀 배려하고. 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 인생의 근원을 바꾸는 빛을 딱 전하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십니까? 안테나예요. 뭐예요? 살리는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갈급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빛을 받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운동이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도의 자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데 사람이 내게 와 빛을 전해 이 빛을 통해서 또 다른 살리는 소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모들이 결국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이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삶 응답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위기, 문제, 갈등이 전혀 우리의 삶을 매몰하고 우리의 삶을 잠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눈을 딱 뜨고 있으니까. 자, 문제는 답이 있어. 갈등은 갱신하면 돼.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어. 말하면 짜증나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문제를 겪어봐라. 말이야 쉽지. 제가 전에 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한 번은 온라인에서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한 번 당했어요. 사기. 이 사람이 내 돈을 한 100만 원을 먹고 잠수를 탄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한테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딱 메시지로는 딱 했는데, 뭐 중요하냐 이거. 사소한 데 생각 빼앗기지 말고 딱 같이 내 인생 살아냈는데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그 사람을 두들겨 팼으면 좋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오요. 그 내가 야 그래, 예? 제가 참 복음을 뭐 명확하게 전한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우리 사실은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어디 보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능력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둠 흑암 가운데 우리를 뭐요? 빛의 자녀로, 빛의 망대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전도자의 눈을 조금만 뜨고 뭐합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시죠. 그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맨날 듣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고 유일한 모든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 세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신학에서 전 역사를 두 단어로 딱 정해요. 뭐냐?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모든 전체 성경과 교회사와 전 역사를 관통하거든요.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땅 끝까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신학의 가장 골조는 뭐냐?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로 역사하신다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에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그 전도운동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오직으로 결론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모든 곳에.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모든 걸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모든 어두움은, 흑암은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참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은 떠나갑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전도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날마다 다른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주신 복음으로 날마다 오직. 이때 하나님이 뭡니까? 전도하라고 우리의 삶에 유일성의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힘, 나에게만 주시는 답,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영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예요? 유일성. 내거. 구약시대는 뭐합니까? 분기시라고도 얘기해요. 정당한 목.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정말 세상을 살릴 전문성을 우리 삶에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빛의 경제를, 빛의 이정표를 세울 유일성의 축복을 오늘 허락해달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살던 대로 아는 대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으로 유일성. 이때 뭐합니까? 재창조에 분명한 응답이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전도자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에 24 하면 하나님이 유일성이라는 25의 응답을 주시고 재창조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내용이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우리의 삶에서도 전도자의 눈을 뜨고 전도자의 딱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참된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붙잡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300% 응답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오늘 봤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행전을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성령행전. 사도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인도 100%.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복음 붙잡고 집중하면 성령께서 나의 모든 길을, 만남을, 사건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조금만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전에 메시지 하시면서 그런 표현 많이 하셨는데, 성령 인도는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유익이다.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급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요, 다른 거 몰라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전도자의 방법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문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또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이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성령 열매 베풀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시는 거. 이게 생명운동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열매가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세 가지 뜰 금토시대 모든 성령께서 주신 열매라. 그래서 뭡니까? 그렇구나. 흑암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빛의 자녀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전도자의 눈을 뜨고 전도자의 내용을 붙잡고 전도자의 방법인 오직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딱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기 원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또 다른 표현 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뜻과 어떤 단을 딱 쌓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다락방 전도를 딱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락방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들어야 부르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지.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냐?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전도자의 걸음이 여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빛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다락방 전도운동 응답을 딱 달라고 이거 놓고 실제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기도하고 복음도 전해보고 거절도 당해보고 핍박도 당해보고. 딱 핍박 당할 때 기뻐하십시오. 사도행전 보면서 이제 같은 레벨이라면서 나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렘넌트한테 맨날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복음 전하다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한 번도 너의 부끄러움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부끄러움 당하지 못했어.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은 핍박 받으러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그 누구도 못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다락방 전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전도자의 삶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체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눈을 뜨고 전도자의 내용과 전도자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합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